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외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우리의 음식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사람들에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정말로 늘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하시지만 아까 오늘따라 별나그로 지금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다들 은혜에 헤어나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는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성가대 마이크 좀 무트 좀 걸어주세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연못엔 신기한 전설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움직여질 때 그 물에 뛰어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흘러 전파되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일 오래된 38년이나 된 병자를 집중해서 만나주셨다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의무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오래된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또 많고 많은 고침받기 위해 사모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셨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고 또 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이나 된 병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뻔히 보이는 그 연못을 무려 38년 동안 이 자리에 이러고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법도 한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처량하고 한탄스러운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커녕 제가요 여기에 오래 있고 싶어서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이 물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지냐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누군가가 건져내 주다라는 표현이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발버둥 쳐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요. 38년이나 눈앞에 보이는 못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곳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이와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이웃 초청 주일로 이 지역을 섬겼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꼭 교회 한번 나와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요, 후기가 들려와요. 어떤 분들은요, 초대도 안 받고 초청장도 안 받고 아무런 이제 그 이야기도 안 들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뭣도 했다더라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갔으면서도 나중에 배 아파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왜 내 선물 안 준비했냐고. 아니 초대도 안 했고 온다고 말도 안 했고 어떻게 준비해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꼭 가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세상에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교회 문 앞까지 왔는데 이 안에서 시끌시끌한데 문을 못 열어서 다시 집에 갔대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오늘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 그런 사람의 고백과 같은 줄 믿습니다. 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못 오냐고요? 이 자리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손잡고 함께 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생명이 살리는 자리, 은혜의 자리, 천국 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문도 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어떤 사람이 이 실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아멘.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좀 더 깊게 묵상합시다. 38년이에요. 그냥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 아픈 병 가지고 그 못에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평범한 삶도 살지 못하고 그곳에 한이 서려서 주저앉아있던 이 병자에게 마침내 그 유명한 예수님이 다가와서 한마디 건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 싶어요. 저 낫고 싶어요. 나 여기 38년 동안 있었어요. 38년에 내 자식의 얼굴도 못 보고요. 집 장가간 것도 못 보고요. 내 삶이 여기서 38년 동안 썩었어요.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 핑계와 자기 울부짖음을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낫고자 라고 물어보면 낫기로 원한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38년이나 된 병자는요 대답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감정들을 토해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도 아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변을 울분을 토해내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성경에 찾아보면 믿음의 고백 없이는 고쳐주지 않는 분이었어요. 다른 성경을 쭉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만큼만은 믿음이 아닌 이 병자의 하소연 울부짖음에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깊이 묵상하던 중에 창세기 21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후처였거든요. 근데 사실 애굽 여인이어서 믿음은 없었어요. 자기 주인이자 남편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제사드리며 멀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구경만 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통해서 사라 때문에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 쫓겨나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인과 인제 겨우 소년의 틀을 벗어나는 그 작은 남자아이가 광야에서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지 않아서 남자아이가 기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엄마는요 이 아이 살려보려고 여기저기 발버둥 치는데요. 물도 없지 그늘도 없지 자기에겐 양식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이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마음이 답답해서 자기의 삶이 기구하고 자기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어가는 그 처지가 너무나도 그 마음이 억울해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 하갈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너희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울부짖음에 외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믿는 사람들만 아니죠. 목사들만 아니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가슴 어린 한탄스러운 한 소년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믿음이 없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또 교회에 오랜만에 와서 앉아오셔도 괜찮아요. 처음 오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탄식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주님은 성경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깊게 묵상하십시다. 성령님의 첫 열매가 된 누구까지도요? 우리까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밑으로요. 그 속으로 뭐가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어떤 탄식이요? 양자될 것들을 사모하는 것. 이 죄로 얼룩진 육신의 속량받는 것들에 대한 탄식 말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 때문에 어디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페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이 신간에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죄와 여전히 세상의 쾌락거리와 여전히 세상에 마음 놓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발목 잡힌 이들의 심령에 있는 탄식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탄식이 들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장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 걸어도요. 뭔가를 들고 걸으면 이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을 수 있는 죄가 이러한 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첫째는 뭘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병자가 고침을 받자마자 그 병자로 통하여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일까지 시키셨어요. 아니 죄를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범했는데 이 두 가지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죄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것까지 시켜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건이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안에 위대한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생명을 치유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안식일날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복음도 전하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셔요. 야 오늘 저녁 점심 메뉴 뭐니까 와서 교회 와서 밥 먹어 라든지 그러죠. 오늘 야 부장 목사 오니까 야 일찍 오면 좀 지루하니까 1시 반에 꼭 와라 하고 끝내. 제가 말씀드렸죠. 초신자들이 제일 넘기 힘든 벽이 어디라고요? 교회 문 열기가 제일 힘들다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더 소중하셨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쭉 자기 차선을 가면 아무리 바빠도 뒤에서 구급차가 띠용띠용띠용 울리면 어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떤 놈이 더 빠른가 이렇게 하지 않죠. 비껴줘요. 왜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저 생명을 살리는 차보다 바쁠 수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주셨고, 두 번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어떤 일을 하셨죠? 그 병자를 통해 자기 짐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라고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또 아멘 안 하시고 전호회 목사 이야기하다 죽어버려라. 다시 한번.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냐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이 귀한 일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이 시내면 어딘가에 주님 내가 저 교회 자꾸만 건물이 들어서는데 얼마 전에 유명한 구자욱이라는 가수도 왔다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 갔는데 누가 좀 나 좀 데리고 갔으면 라는 사람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찾았으면 손 꼭 붙잡고 같이 앉혀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너 몇 시까지 와라? 나는 내 볼일 보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님 이 지역에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를 찾고 위로를 찾는 사람 내가 이끌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웃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소문이 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생명의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새노래 찬양 집 158번 찬송하는데 기도해